강설서도부터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작년 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여파로 그동안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정부 관료들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사이에 무속이 판을 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안타까운 일은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한 소리도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무속과 오히려 손을 잡고 그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자니 마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나라의 정치 지형도가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과 아주 가깝게 돌아가고 있었구나. 마치 그때를 재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의 여파는 지금도 있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징계로 큰 기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기근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참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서울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걸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양 지역은 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가까운 곳에 차로 한 20분만 타고 가면 여천공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천공단에 NCC라고 하는 큰 대기업이 있는데 그게 문을 닫을 정도로 거의 지금 이제 국가에서 그걸 살리냐 마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여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광양의 교회 교우들 중에도 여천공단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지금 큰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주 전남권 방송 뉴스에서는 여천공단의 그 경제적 위기가 매일 빠지지 않고 그 뉴스거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상황에서 교우들이 어떠한 처지로 내몰고 있을지 여러분의 생업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을지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매일 아침 어떤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교우들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목사의 안타까움도 깊어지고 또 기도도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도 눈앞의 현실에 발목 잡혀버리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여 주시는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야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기근의 시대에도. 시편의 고백처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질식할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 계속 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를 시냇가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마주하고 서 있는 현실은 광야의 그 바람 부는 척박함일지라도 그러나 그는 시내를 향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에서 자양분을 받고 그래서 자기 환경과 상관없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복을 누립니다. 그래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신비는 그가 매일 주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랬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고난도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고난도 은혜의 방편이에요. 신자는 죽음과도 같은 죄의 현실을 매일 눈앞에서 마주치며 살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오직 그가 사랑하고 즐거워해서 매일 읊조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엄혹한 시기에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가 더욱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핍박과 그들이 처한 엄혹한 그 환경을 뚫어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교회에 대한 노사도의 안타까움이 간절히 묻어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 하는 것부터 분명하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라 합니다. 그들은 결코 이 세상에 정착할 수 없고 또 정착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가르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입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붙여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 그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풀의 꽃과 같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도 베드로는 빠뜨리지 않고 전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파수꾼처럼 부릅뜬 눈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백성의 평안을 해치지 않을까? 부릅뜬 눈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적을 위협해서 자기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기도 하십니다. 실제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시편 105편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나그네 세월을 살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그렇거니와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는 전체 세상에 비하면 정말 수에 칠 수도 없는 작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에 불과한 교회가 세상의
거대한 반대라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여전히 견디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안위가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걱정거리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기 손의 저주를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이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적극적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십니다. 우리를 자라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해주시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4절 5절이 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아서 그 존재를 근근히 겨우 유지만 하고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땅의 교회는 온 세상의 반대를 뚫어가면서 계속해서 행하고 또 실행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인이 다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전체로 하나가 되어 추구해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세워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거룩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빼놓고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교회를 빼놓고 신자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신자로서 자기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지, 그러한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당한 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그저 교회만 다닐 뿐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을 베드로는 본문 10절에서 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는 과거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전에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말만 따라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망령되고 헛된 행실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가던 자들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들이 누렸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빛나는 지위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데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구약교회의 베드로라는 역사적 아픔이 그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절까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 있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간단히 몇 마디 쓱 써내려간 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간단한 몇 마디 속에 이스라엘의 배교 역사가 한 몇 줄로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광야라는 고달프고 아픈 인생길이 그렇게 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마침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을 돌파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어디로 인도해 나가셨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돌파하고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그들이 곧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내 눈을 들어서 이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셨던 바로 그 언약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어떻게 그 후손인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눈과 발로 직접 밟으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거룩히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고 서약하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그것입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마침내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여 세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큰 민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로 서게 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하 만민이 이 거룩한 나라의 왕인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돌로 세우고 금과 은과 온갖 보석들로 치장한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시기까지만 과도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성전에서 드려지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의 참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참 실체가 와서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만 과도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옛 언약에 속한 이러한 것을 영원한 것의 참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어서 자기들의 죄를 무마하려고 시도하거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치명적인 심판까지도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다 뭡니까? 그러한 태도는 진실로 허망한 것이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탐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허위에 불과한 옛 성전을 헐고 참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친히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작 이 메시아를 배척해 버릴 것을 시편 118편에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 왜 우리 눈에 기이하죠? 우리는 쓸모없어서 버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버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기초돌로 세우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친히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예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는 그들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확정돼 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이 귀중한 돌이 오히려 저희를 파괴하는 돌이 될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가 예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 8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누가 성소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는 거예요. 네, 계속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여러분, 돌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집 하나를 전체를 든든히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되기도 하지만 그게 자칫하면 돌뿌리가 되어서 우리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친히 성소가 되실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친히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그 모퉁이 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여호와 자신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두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이스라엘 두 집은 어디를 말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죠.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실 것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실 그분이 정작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바벨론 포로를 예고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장차 성전의 기초석으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시고 모든 인생으로 하여금 그분의 판단을 받게 하십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한복판에서 이 천둥 같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택하신 이 보배로운 산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림과 넘어짐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유대인들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인생들에게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든지 아니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십니까? 아니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좀 안 믿어도 돼요. 이재명 대통령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하철 타면 그 지하철에 온갖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몇 번 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도 쓸 것이 없대요. 그래 우리가 그거 안 사더라도 하등에 그게 우리에게 손해될 것 없거든요. 그렇지만 어디 성경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가 그렇습니까? 잠언에 그랬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그래놓고 곧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3장 13절 14절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음부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말씀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이 뭐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그걸 배척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의 배도를 배경으로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사이에 두고서 세상이 완전히 둘로 갈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류 역사만 주정과 주우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이 둘로 갈려요. 지금은 비록 지구상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습니다. 현재 유엔의 회원국으로 들어와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193개국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민족들이 또 다양해요. 그러나 결국 이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나라 밖의 사람이냐, 세상은 그렇게 오직 둘로 갈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만 풍성하시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아이고 그러냐, 너희가 안 믿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것마저도 사랑으로 커버해 버리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곧바로 심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든지 아니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든지, 이것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류를 다 포괄하는 인류 보편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확증으로 확증해 주셨는데 그게 뭐죠? 먼저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받은 동일한 성령을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보고받고 뭐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 해가지고 오순절 주의로 빠져가지고 무슨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넬료와 그 집에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신 것을 당시 당대의 교회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 받음의 증거는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은사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아,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그 끔찍했던 과거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을 받음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믿는 자에게 보배시다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 백성이 아니던 사람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을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생명의 복음도 결국 그분 자신의 인격과 사역으로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 그래 호세아가 고멜과 동침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고 했습니다. 로는 영어로 말하면 노입니다. 비슷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치 않겠다는 뜻으로 로루하마라라. 그리고 또 호세아가 고멜과 다시 동침하여 이번에 아들을 낳으니 이번에는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내 백성 아니다.
이름에다 새겨버려요. 아예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로암미. 성이 로자라면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름 짓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걸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가 정녕 그렇게 행하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어요. 이게 호세아 1장 10절 이하에 있죠.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호세아 1장 10절부터 읽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루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너희 형제에게는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리라. 여기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라. 이 말은 너희 형제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 말은 너희 자매에게는 긍휼을 얻은 자라 하라.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어 주실 한 분의 우두머리,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초석으로 삼으시려고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같은 인생들도 바로 이 복된 언약에 붙여서 부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전에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도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기 호세아 1장 10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하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우리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궁유를 얻은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누렸던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영광, 그 빛나는 지위도 이제는 신약교회인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특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약의 교회인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빛나는 지위에 걸맞게 흩어진 나그네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 말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은 또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또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롭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도 예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를 드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빛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그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를 마치 이방인 쳐다보듯 하며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보는 듯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초라한 존재로 여겨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기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주님의 그 빛나는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선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시고 이 교회의 존재와 그 행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그것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 사명을 수행하고 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여전히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던져주시면서 이 시대가 아직도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로 유지되어 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배교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러한 배교의 아픔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정신을 차려서 이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존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주님으로부터 더욱 잘 배우고 저희가 피차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양 어깨에 달아주신 그 빛나는 견장에 걸맞게 그렇게 세상에서 등경 위에 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서나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순수한 복음 강설로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되어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 모인 회중이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해서 장성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